오늘 부활절 이후 둘째 주간입니다. 부활절 이후의 둘째 주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런 승천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생명을, 능력을 가져다 줄지도 또 이해하는데, 승천하신 주님, 그분을 과연 나와 어떤 관계 속에 계십니까? 우리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신앙적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오늘 시편 110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지만, 이 예언된 말씀 가운데에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며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신학적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신학적 유익과 능력을 끼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의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마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또 이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엿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 보좌 중심에 앉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오른편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는가 하면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손에 쥐었던 권능의 규를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권능의 규는 왕들이 자기의 통치권의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지휘봉이죠. 그것을 옆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줍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그대로 다 위임받아서 대리해서 통치하는 분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생애 뿐만 아니고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 또 세상의 모든 국면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 문화적으로 조금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될 표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한 두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내 원수들이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았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내가 뭐가 되도록요? 발등상이 되도록, 발판이 되도록. 왕이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비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판이에요. 그 발판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어요? 원수의 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상을 발로 밟아요. 평상시에는 원수의 상을 밟고 있지만 실제적인 전쟁 상황 가운데에는 전쟁에서 이긴 원수 왕을, 정적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죠? 발밑에다가 밟고 목으로 밟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에 뭘 의미하죠? 상대편을 완전히 제압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내 오른편에서 앉아서 원수들이 발판이 되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의 5 족속이 여호수아를 대항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소돔, 고모라, 또 소알 지방에 있는 5 왕들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 5 왕들의 목을 밟으라.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갔을 때에 갈멜산에 갔거든요. 갈멜산에는 누구의 동상이 있는가 하면 누구의 동상이 있을까요? 이번에 가보시지 않았지만 상상으로. 갈멜산 하면 생각나는 인물 없어요?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동상이 가운데 마당에 있고 엘리야의 동상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동상에 제가 자세히 주의해 봤어요. 엘리야가 어떤 한 사람의 목을 밟고 있어요. 그렇게 만든 것이 돌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죠? 엘리야가 누구의 목을 밟고 있는 거예요? 바알의 여러 무당들을 대표하는 우상의 목을 밟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뭘 쥐어줘요? 하나님 전능자의 권능의 규 쥐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 뿐만 아니고 이 나라와 북한 뿐만 아니고 이 한국뿐만 아니고 온 지구촌 뿐만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는 예수 믿고 따라도 여전히 때로는 많은 죄의 얽매임과 또 짐이 있습니다. 삶의 짐이 있고 또 이 세상 조류는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해진 마음들로 가득 찬 그런 사조와 생각들, 삶의 방식, 문화들이 꽉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겨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피곤하고 낙심할 때에 바라볼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승천에 앉아 계신 그 주님, 마지막까지 그 승리를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죄에 때로는 유혹과 얽매임이 있고 많은 삶의 짐이 있고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하는 상황이 와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승리와 확신과 용기와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첫째 의미는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내 생애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머물고 있는 온 우주와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계계를 그의 목을 밟고 계신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천하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시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너는 영원한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그런데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죠.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양과 염소, 자신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자기들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는 절차를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양과 소,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걸 잡고 그 위에 가지고 온 사람의 죄와 허물들을 다 얹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뭐예요?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들을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리고 그 영원한 제사장의 근거가 뭔가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세워질 때 누가 제사장이었죠? 아론과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세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아론, 그의 아들 자녀들,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후에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그런 아론의 혈통적 유산을 따라서 온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오는 제사장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멜기세덱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며 어느 세대의 제사장인가? 참 힘들어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는가? 좀 신학적으로 연결해야 될 설명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제가 설명한다고 뭐 쉽겠어요? 더 어렵지, 그렇죠?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제사제도가 세워진 것은 창세기 시대가 아니고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세대에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유일하게 한번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그의 출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그 제사장 이후에 어떻게 그의 마지막 생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성경은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신비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생활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삶을 방해하는 여러 부족들이 있었고요. 그 부족들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지칭하는 이 사람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전쟁의 승리에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요.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와서 어떻게 또 사라지는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은 이해가 돼요. 그 후예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몇 대 손 이후에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언제 죽어서 그 사역을 끝내게 되는지. 근데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다는. 그렇게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어떤 차원에서 그의 등장과 사라짐이 단지 신비스럽다고 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른 이전의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 오는 제사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 히브리서 10장. 어떤 차원에서 멜기세덱에 비유되는 예수님의 사역이 특별한가?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10장 10절부터 14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인해 세워지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딱 한 번만 드립니까? 아니면 매일 드려야 됩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짐승을 가지고 매일 반복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그거에 비해서 예수님은 몇 번 제사를 드리죠? 딱 한 번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드리는 제사장들의 제사는 죄 자체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유예시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없애는 제사는 누구에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는 뭐예요? 피예요. 근데 짐승의 죄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죄를 유예시키는 것이고요. 정말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제사장과는 근본적으로 격이 다른, 차이가 있는, 질이 다른.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맨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다시 그 제사를 반복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 지을 가능성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근본적인 제사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계속적인 반복적인 유혹을 합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고 의문을 품게 합니다. 내 죄가 과연 완전히 해결됐냐? 그리고 계속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을 하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치러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번의 제사로, 그의 몸의 희생의 제사로 끝났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더 이상 주저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정죄, 죄책감, 고발, 그 죄로 인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낙심,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죠? 여전히 내가 안고 있는 죄의 허물과 연약함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뭐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아세요? 때로는 내가 죄와 연약함, 실망과 낙심 때문에 좌절하고 어려울 때에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살아가는 삶의 요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해요. 의심의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그때마다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여전히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사탄의 유혹에 음성에 기울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5절부터 7절이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오늘 시편으로 돌아오셔서 시편 110편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들을 심판하시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판대에 설 때가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가 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볼 때 그럴듯하게 보이고 안 보이는 거,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정말 두려운 것은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20절과 11절과 15절 사이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갈 데가 없더라. 아무도 피해갈 방법이 없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사람도 다시 일어나서 심판받아, 산 자도 심판받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는데,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땅과 하늘이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어미하신 보좌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계속 읽어드리면,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물론 이 심판 행위는 행동으로 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가짐, 우리가 입술과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받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사건들 때문에 인터넷에 그런 안 좋은 행한 일들이 드러나면 온 세상이 다 그 순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행한 모든 것, 생각, 마음에 품은 것, 모든 행동,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것들을 아담부터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이 보는 화면에 펼쳐진다는 거죠. 요즘 과학을 발달사를 보면서 저는 감사해요. 요즘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 주간 중에 뉴스 가운데 보면 생각을 파악해내요. 사람들의 생각. 그 영화의 상상의 영화들이 마이너리 리포트 같은 데 보면 생각을 사람들이 뽑아내서 그 사람 생각이 뭔지 미리 예측해서 조정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영화들이 나오는데 의학적으로 가능해요. 스크린이 꼭 TV 스크린이만 보입니까? 아니죠. 요즘 자동차에 어떻게 유리 앞에 스크린이 없어도 글자가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도 이렇게 할진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 못하세요?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마지막 사람 태어난 그 사람들이 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 모든 것이 우주의 창공의 스크린에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당히 사람들 눈만 적당히 속여가면 된다고, 넘어가면 모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모든 것들이,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 죄도 아마 다 드러날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름이 불려줄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홍순설, 그러면 쫙 뜨겠죠. 여러분이 지금 못 보는 저에 대한 모든 실상들이 다 드러나겠죠. 그런데 제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성경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홍순설, 그러면 온 우주의 스크린에 모든 게 다 드러나는데 빨간색이 쫙 드러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빨간색 스크린으로 다 덮여있는 우주의 스크린이 드러나죠. 그 스크린이 누구예요? 빨간색 스크린이 누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옥이 뭐예요? 지옥이 불에 타는 거예요?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옥이 뭐예요? 내가 행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모든 순간까지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아닌 것, 정말 그런 거 아닌 거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스스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늘 창공의 우주의 스크린에 드러나가지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상태를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함께 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심판과 형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주가 누구시죠? 우리죠. 그래서 저는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요? 홍순설, 그렇게 이름 딱 불려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이제 상상해, 상상. 빨간색으로 모든 스크린이 쫙 빨간색. 그리고 그 빨간색 스크린 나타날 때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기뻐서 찬양을 하겠느냐.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떠해요?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백일하에 보게 되는,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마지막 심판주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거에 대한 판단은 너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약속을 하신 주님의 은혜들을 망각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적당히 이렇게 딜해가면서 살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때로는 내 힘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론,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시키고, 그러면서 늘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몸부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주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근심이 있어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제사장,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언제까지?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의롭게 설 때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미 그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뿐만 아니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심으로 이루어 가실 영원한 제사장이죠. 뿐만 아니고 내 모든 죄와 마지막 심판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심판주로 바라보고 살면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나오는 청년들처럼 그들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아침 새벽 이슬과 같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처럼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황무지 같은 것이 많고요. 그렇지만 밤낮 일교차가 커서 새벽이 되면 그 밤낮 일교차 때문에 대지에 뭐가 생겨요? 이슬이 생겨요. 그 이슬의 생명력을 가지고 때로는 잔풀들이 자라고 때로는 큰 풀도 자라고, 그것 때문에 목양을 해서 살아가는 땅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그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이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기고 그분이 내 모든 생애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 모든 최종적인 심판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아침 이슬과 같은 삶.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제가 요즘 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고 있는데, 그분께서 책 가운데 보면 그런 일이 써놨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올 비를 대비해서 마른 밭에 고를 일구는 것이다. 그 말을 그대로 제가 표현은 못하지만,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올 비를 대비해서 마른 땅에 뭐를 파는 거라고요? 고랑을 파는 거예요. 고랑. 예. 근데 올 비를 대비해서 고랑을 파놓지 않으면 비가 쏟아졌을 때 비를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말씀 이런 말을 해요. 그 고랑을 파는 중에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비를 맞게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된 동사같이 그렇게 늘 풍족하고 만족스럽고 오 해피 데이,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죄의 얽매임이 있고 짐이 있고 낙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메마른 땅을 일구는 것과 같아요. 먼지가 나고 목마르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호랑을 파는 거예요. 파다가 보면 뭐가 떨어져?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비 때문에 그 메마른 가뭄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한두 방울이 얼마나 귀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한두 방울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지만 그렇게 고를 파다 보면 결국은 올비를 가두는 호랑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비는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가 올 때에 우리가 기경한 그것을 내 한 인생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내 기경한 그 밭이 얼마나 기름진 동산, 물된 동산 같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현실이 어려워요. 메마릅니다. 거칠고 목마르고 답답하고 배고프고 때로는 탄식하고 도망가고 싶고 왜 내 삶은 이런가 낙심천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마치 올 비와 같이 내게 오십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내 안에 시작된 믿음의 역사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영원한 제사장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요. 또 내 마지막 모든 또 나뿐만 아니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마른 땅이지만 마른 땅 위에 고랑을 파가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놓고 아침 이슬은 새벽이면은 맺혔다가 생명력을 다하면은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죠? 말을 사라져. 마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선하게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침 이슬과 같이 내 소임을 다하고 생명력을 다했다면 그러면 그저 사라지는 이슬과 전혀 미련 없이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 속에서 그게 가정이든지 여러분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그곳에서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벽의 이슬의 생명력으로 충실하게 여러분의 한 사람의 심령, 생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새롭게 해나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여전히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원수마귀를 발등상 되기까지 밟고 계시며 내 한 사람의 생애뿐만 아니고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내 안에 시작된 믿음의 역사들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행한 모든 것, 세상에 행한 모든 것의 마지막 심판자, 주관자 되신 주님이시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의 유혹과 무거운 짐과 그런 것들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하는 삶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오늘을 일부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지경마다 가정과 직장, 관계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날마다 새롭게 새벽 이슬과 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